성경 공독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안 했던 것처럼 다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뻐지셨습니다. 아니, 영상 편집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면 참 다윗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어려서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되었지요. 사울 왕이 쫓았다는 이야기는 국가의 모든 군인이 자기를 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이 매일이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었던 죄도 결국 어느 때는 피하고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였을 때 그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주마등 같은 인생에 지나가는 나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여기를 지나왔지? 그 세월 어떻게 지나왔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열강들 가운데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끔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들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죠.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깊이 감사하고 그걸 잊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요, 잊을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그것이 구별되지 않아서 인생이 어그러지거나 꼬이기도 해요. 그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지낸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하루 지날 때 눈에 보였던 것이 밤잠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도저히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겪어왔던 지난날의 슬픔, 아픔, 고통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픔, 슬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지워졌다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성공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기억할 것 중에서 다른 것 빼놓고 내가 잘했던 것, 성공했던 것, 그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덩어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보면 나 잘난 것, 내 잘한 것만 자랑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을 것을 또 잊어버린 인생들이 많잖아요. 평생 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잊어버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셔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가나안 땅 가면 잘 살 거야. 잘 될 거다. 너희들은 정말 풍족하게 살 거다. 너무 여유로울 거다 라고 복을 주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큰 복입니까? 그런데 말이야, 절대 잊지 마라. 너를 여기 있게끔 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애굽에 종되었을 때, 광야에 어려울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피비린내난 전쟁에 모른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정착하여 잘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콕 집었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선별적 선택이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9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뽑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기 앉혀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평생을 두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고난 일을 당할지라도, 환경의 여건이 바뀔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의 셋박 가운데 흔들려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느냐 반문하며 반항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잊을 거는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많다. 자녀들 보면 그래요. 부모님이 먹을 거 입힐 거 다 입혀주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없는 것만 세고 있는 자녀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 많잖아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형제의 은혜, 이 모든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쉽게 잊어버린 것이 인생이라. 크면 클수록 무감각한 것이 인생이라. 부모가 얼마나 내게 주시는 사랑이 큰데도 그 부모의 사랑을 내 안에 체감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간. 그보다 더 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느껴지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험악해지고 가는 세월 가운데 더 심정이 약해지고 짐승처럼 사람들이 돌변한다 할지라도 그 세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말랑말랑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믿음 가운데서 이제껏 있었던 자리에서 진취적으로 또 도약해 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깨 사이가 어딜까 봤더니 항상 그냥 무등 태우고 다니신 분. 우리가 인생 여기 걸어오는 것 같지만 그 어렵고 힘겨운 늪을 지날 때는 주께서 우리를 어깨 위에 얽매치시고 우리를 지나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내 삶에 대한 만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진취적이고 도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그냥 만족해버리고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요?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옳은 모습이라는.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차지도 않아요. 그리고 언제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덥지도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감격에 젖어 뜨거움과 무엇인가 활동은 전혀 없는, 무디어버린, 차지도 덥지 않는 첫사랑을 망각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 저는 우리 중앙교회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내게 주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실 텐데 영적 불임증을 가지고 하나도 한 영혼도 잉태치 못하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는 감사의 옳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5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뭔가 전도할 것 같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넉넉해 보여야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내가 부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가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면 그 영혼이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면 후손이 끊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포로됐던 인생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회복의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바냐 시대를 보면 그들에게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잠깐이었지 길게 가지 못해요. 아유, 그 구원받은 게 그러고 되려고 하니까 되었지 라고 세월을 지나는, 그러면서 가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가진 신상 앞에 복달라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여기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지금 불러 모았는데 너의 형편이 나아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냐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육신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 맥이 뛰지 않아요. 영적인 맥이 뛰지 않아요. 기도에 맥이 뛰지 않아요. 찬양에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높이 불러도 그 마음에 온기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그 감각조차 없는 인생으로 스바냐 시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고 등 돌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못내 안 잊힌 자녀를 바라보면서 네가 되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끌어안고 사랑하겠노라 말씀하신,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 내가 너를 끌어안겠노라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면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세상에 속썩였던 네가 되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박장대소 하시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시며 내 새끼 돌아왔다 하는 그 기쁨의 찬양이 있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은 독수리같이 날개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되어진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천재지변이요 자연재해요, 인심은 흉해지고 사람들은 각자가 마음이 다 회파되어져서 짐승처럼 되어질 때가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폭력과 살인과 간음이 만무한 세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하시거나 다 접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실패했어도 실패가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한 마음만 남고 있다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한 은행의 직원, 한 은행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창부에서 사람들 앞에 그냥 금전을 받고 주는 일만 하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높이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창구에서만 이렇게 일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승진해서 사무실에서 자기 오피스 가지고 근무하시지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분이 대답하는 게 그겁니다. 매번 사람들 만나면서 한 구절이라 한 말이라도 내놓기로 하는데 그가 얘기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돈을 찾으시는데요,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주일에는 꼭 예배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쉬운 말 같은데 한국 목사님이 그 은행에 갔다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서 전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부유하고 넉넉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입술의 고백이라도 예수가 증거되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아우구스티는 말하기를 스데반이 그 죽은 자리에서 그 죽음의 씨앗으로 사무엘이 중생을 얻었다 얘기.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초대교회가 문 닫게 생겼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죽은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회심하고
주의 귀한 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한 줄 믿습니다. 중앙교회 이곳에 세우신 것도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선언한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할 때 성경에는 몇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해요. 거기다가 왕이시고 그의 백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관조로 얘기를 시작해요.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현재 왕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위에 분명히 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내 위에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 것 아니고, 내가 가정을 다스린 게 아니고, 나 자신마저도 내가 다스린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며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정은 올바로, 그 개인은, 그 나라는 올바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기록되는 말씀 볼까요? 95편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으신 분이 다스릴 수 있는, 만드신 분이 거기에 고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우주 만물에 되어진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고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것은 없다는, 역사에 큰 수레바퀴가 있어요. 그 수레바퀴가 그냥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 달과 해와 모든 별들이 그냥 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무엇인가 돌고 있고 뭔가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하고 있는 역사의 모든 기반은 이 큰 바퀴 가운데서 방향이 명확하고 속도가 명확하다는, 그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두세 분이 지금 눈이 가물가물 하시는데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의 방향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역사의 그 수레바퀴의 속도 조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은 응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씨앗을 하나 던져놓고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같고 뭘 해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던져놓은 씨앗 하나 가지고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에 새싹 나고 줄기 나고 꽃 피고 열매 맺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신비란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꽃 하나 자라는 것, 열매 하나 맺는 나무 자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실레이아,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뒤에 붙는 말이 두데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바실레이라는 뜻은요, 국가의 경계선을 걷는 성벽을 쌓아놓은 어느 지형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실레이라는 뜻이 지배를 받는 곳, 지배를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개인, 나라, 영토를 말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뜻 안에 우리에게 우리의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킹덤 오브 갓. 그 영역 안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어요. 그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동산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경영할게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던 그 시작점이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등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앞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 각자가 자기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과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됐을 때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개인이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왕이 됐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지만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제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그러나 그의 결과는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시는, 내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버려두는. 그러나 정반대로 다윗은 2대 왕일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 내가 가리이까 말이이까,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매사에 바보처럼 어쩌면 쑥매기처럼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늘 물어 답을 얻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실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이미 죽었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상황이 되었어요. 이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멈지 말고 사람들을 인력을 써서 내가 이제 왕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결정해도 될 자리에 왕은 죽었고 자기가 왕 될 그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너는 내가 다스린다, 네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 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낭떠러지에 길을 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어떻게 가까스로 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하게 기도한 낭떠러지에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을 때 가까이 되면요 간절해집니다. 맞죠?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잡고 있는 건 놔라. 근데 몇 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그 위에 없습니까? 뜻이 분명히 전해졌다면 순종하는 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정말 어렵게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예요 하나님, 내가 낳았다니까요, 내가 기르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남의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라고 했다면 순종치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고 그의 순종하라 했을 때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에 데울 나무를 징해주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준비를 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가정과 개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을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고 내 뜻을 접고 순종하는 자리 있겠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